우리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론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에게 은총을 베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다윗이 이제 10장에도 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의 은총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바로 이 10장에서 이 은총을 또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 하니까 그 은총에 대한 제동을 거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민족의 또 사울에서는 이제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나라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육신의 생명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영혼의 은총이 아니라 육신의 은총이죠. 같은 상에서 자신과 같이 왕자와 같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의 왕자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의 은총이죠. 영혼적인 은총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10장에는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다윗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겼던 거죠. 아주 일찍이 하나님을 이제 섬겼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이 좋게 여겼던 것이지. 원로 보면 뭐 가톨릭 같은 그런 사람인데 좋게 여기고 잘 받아들이려고 이제 좋게 여기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왕이 된 이 사람과는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와는 다윗과는 아주 사이가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자식이 왕이 되자 그 자식에게도 이 다윗이 또 이제 자식같이 자기의 은총을 베푼다는 건 자기의 자식같이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장악했으니까 아주 초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같이 그렇게 보호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남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려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하고는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은총이란 말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도우면서 잘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물론 이게 다윗이 잘못 이해한 거지요. 은총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다윗이 은총이란 말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악한 것들에게 악인들에게는 원래는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그것이 은총인 줄 알고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했듯이 9장에서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될 수가 있지만 이 악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푸니까 그것이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을 예를 갖추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신하들을 여러 사람을 많이 보내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의 주 하나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온 것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그 관리들이 이제 오히려 오해를 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당신의 이 성을 엿보고 침공하려고 이제 함락시키고자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그 관리들에게 이제 같이 생각을 하여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다 깎아버리고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이 관리들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수염에 이게 자신의 그게 경륜이 있고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 수염이 길어야 되는데 이 어른이란 뜻인데 이 수염을 막 깎아 보시니까 어느 짝 따라가면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애들 취급한다고 애기 취급한다고 알겠죠? 너희들은 높고 어른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애들과 같다.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그리고 밑에 옷은 말입니다. 아예마 밑에 이제 그게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옷을 아주 짧게 말입니다. 홀딱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아주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해서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크게 부끄럽다. 알겠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크게 부끄러워. 그런 일을 안 보다가 보니까 크게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죠. 알겠지? 그래서 다윗이 너희 수염이 자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성에 들어오느라 그 부끄러움이 지날 때까지. 여기서 왜 이제 부끄러움이란 말이 나오느냐? 바로 은총을 잘못 쓰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도 우리가 은총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은총이란 말은 늘 말하듯이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고. 은혜는 말은 우리가 일부에 이제 선물을 주든지 뭐 땅을 주든지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의 계통으로 주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고, 은총이란 말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가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식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절름발이인데 자신의 자식과 같이 하고 자신의 상에서 늘 밥을 같이 먹도록 하는 자신의 자식과 같이 애우해주는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 그런 게 알겠어요. 그렇게 은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고 악인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만이다. 하나님이 거마신 거마신인데 다윗이 이 악인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하듯이 이 암몬 자손들은 이제 올라가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는 벌써 아마 까마득하기도 하진 않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악인들이다. 악인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좀 많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악인들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자기의 자식과 같이 은총을 베푼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 거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면 안 되는 거라. 응?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해주는 것을 보고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아무에게나 은총을 베풀려고 하면 이와 같이 뭐한다고?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부끄럽게. 그리고 뭐냐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 것이 다윗에게 오해를 가져오고 다윗에게 아주 잘못됐음을 이제 알아가지고 빨리 움직여가지고 자기 이웃 나라에 있는 그 베트롭 아람과 소바 아람과, 우리 오늘은 말하면 남북의 이렇게 강을 사이에서 강 이쪽 강 저쪽으로 이제 아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남쪽 아람 사람, 북쪽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긴급히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다윗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고 자기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들을 쳐들어갈 리가 없다고. 왜? 다윗은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아주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예? 자기 이 암몬의 그 새로운 왕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도리어 다른 데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었으니까 7절에 다윗이 듣고, 그리고 요압을 이제 군사를 이제 군대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한 부대가 이렇게 쭉 나오고 말입니다. 한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어. 이제 아람 군대는 연합이 아니고 아람은 아람 군대로 서서 싸우고, 이제 또 이제 한쪽에는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군대로 나와서 이렇게 양쪽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요압 장군이 이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10절에 보면 그와 아비새의 수하에,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제 암몬을 막고, 암몬이 좀 약했던가 봐. 아비새 막고 이제 그 아람 자손이 좀 더 군사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형인 요압이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널 가서 돕겠다.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은 이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뜻인데, 요압이 이제 신앙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설교를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요압이 상당히 많이 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요압이 참 무식한 사람이었거든. 전쟁은 잘해도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신앙적으로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알겠어요? 아직까지 성읍은 좀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자기가 사는 성읍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쪼록 이제 자신들의 신앙이 좀 발전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이, 이제 요압이 함께한 군사가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진을 가는데, 이 아람 군대가 싸우지도 않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예? 싸우지 않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유추해 보면 여호와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장에서 우리가 7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든 원수를 이렇게 무찔러주고 멸해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악들을 제거해준다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악들이 힘이 없어. 지금 말입니다. 악들도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이 제압을 안 하고 악한 영들이 있으면 악인들이 우죽순을 일어나 가지고 저끼리 연합이 된다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악의 계열이 보면 여러 계열이 많아. 보면 정교조도 있고 노조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 종류가 많아요. 알겠어요? 정치계도 있고 말입니다. 정치계에서도 여러 개로 있는데, 이런 모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저것이 악한 영들에게 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적어도 연합이 안 되는 거라. 왜? 악한 영들이 안 도와주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들을 무찔러주고 제거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들이 말입니다. 그 나라끼리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데 싸울 일이 없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싸우는데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계세요. 암몬 자손이 이제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까 암몬 자손들도 말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싸우는데 이 사람들도 말이야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기들은 그래도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도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예? 그래서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예?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 자기들도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지. 다 도망가가지고 16절에 하닷데셀이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이 이제 남쪽 사람이었는지 북쪽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한쪽 사람 왔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쪽 사람이 와서 안 되니까 사람이 적어서 이기지 못했는가 싶어서 이제 북쪽 사람들도 더 많이 해서 군사들을 이제 떼쓰리를 더 많이 모았어. 응?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대전을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이제 이제 전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옵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번에도 군사가 배로 늘고 그랬지만은 다윗이 가자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주랭랑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늘 말하지만 악한 영을 제거해버리니까 이 악한 군사들이 힘이 없어. 예? 악한 군사들이 힘이 없는 거야. 저끼리 결합이 안 되는 거야.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예? 이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으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말입니다. 쭉 이렇게 전쟁에 달라들고 사람을 괴롭히고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말입니다. 이 사울왕이 악신들이 들려 있으니까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 괴롭히고 이기고 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도 막 쳐들어왔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왕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늘 악신들에게 달린 사람들에게 지고 이 완전히 나라가 점령은 당하지 않지만 늘 졌다가 이겼다가 그러고 나중에 사울왕은 결국은 사울왕과 그의 자식들과 많은 군사들이 이 블레셋 군사에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악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신들의 우리 공중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있는 악신들을 제거해버려야 저 공산당도 주사파도 겁자파든지 저 빨갱이든지 이런 나니까 이 노조라든지 말입니다. 강경 노조든지 어떤 이상한 이런 것들 정교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일시적 거품이 삭살해요. 저들이 다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받아서 세상 말로 하면 악기운을 받아서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점점이든 많고 이 사주팔자 보고 있는 인간들이 참 많다고. 굉장히 많아요. 어느 도시에 가면 대구도 가면 남쪽에 가면 막 대나무 꼽아놓은 남쪽에 가면 그 남부 쪽에 가면 대나무 쪽에 꼽아놓은 인간들이 많다고. 집이 전부 다 우상성 있는 것들이고 저 하양에 가도 가면 대나무 꼽히는 집이 많다고. 그건 전부 다 보면 점쟁이거나 사주팔자거나 이 악신들을 불러서 이용하는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악한 영들을 불러서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서 역사하고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이 없이 사라져버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악한 기운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예?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이 악한 악인들이 저기 협력이 안 돼. 이 악인들도 보면 지금도 보면 이 러시아와 저기 북한과 또 이 중공과 이렇게 저 악한 것들끼리 연합한다고. 저런 악한 것들이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해야 자기들끼리 저절로 와해가 되어버려. 힘이 뭉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바로 그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치러 온 사람들이 다 패망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달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하달레셀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람에 있는 하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뭐는가 화친하고 성기니, 화친하고 성기니. 이 하달레셀이 다윗에게 한번 괴로워보려고 딱 나섰다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암몬 자손이 그냥 암몬 자손이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고 이 아람의 이 나라 이 하달레셀과 같은 사람과 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대, 악한 영들과 악인들과 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한 짓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하달레셀이 그 중에 대장이었던 거예요. 예?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대장. 악인들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대장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화친하다 하고 다윗을 섬겼다. 섬겼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적하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가서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이 나라를 다윗이 이제 점령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이 암몬 자신에게 바로 이 은총을 베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다윗이 은총 베풀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은총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더 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베풀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가 되면서도 우리가 그 은총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총과 은혜를 잘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좋은 것 같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은혜. 이 조금 이렇게 선의적으로 대해주고 말입니다. 선물을 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거는 될 수가 있지만 은총은 아무에게나 절대로 줘서 안 된다. 알겠어요? 은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사람,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은총입니다. 알겠어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영원히 사랑을 맺어야 되겠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보통적으로 보면, 이래, 조금 신세졌다, 세상으로 신세졌다, 좀 도움을 받았다, 내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 은혜는 일시적으로 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우리가 받을 때 따라 조금씩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되지 우리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모든 사나운수를 멸해오려서 바로 이제 악한 영들이 악인들이 뭉칠 수 없게 했고, 또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이 오늘날 세력들은 악한 공산당의 세력이 아주 일찍부터 나왔어요. 공산당의 세력이 시작된 것은 저 가톨릭이 시작하고, 가톨릭이 자기가 이 완전히 옛날에 정권을 잡고 세계를 주력을 잡고 할 때에 그때에 파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벌써 나온 1000년 전에, 그 뿌리는 1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거의 로마 교황이 시작된 지가 약 AD 500년경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뒤에 벌써 아마 이제부터 공산당이 삭트기 시작해서 약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력이 커지자, 그 세력이 큰단 말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서 지금까지 그 세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가 지금 많이 그 세력이 약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 말은 악한 영, 그들 위에 악한 영들이 있다. 영들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칼을 모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 영이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 그런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안으로 보면 화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북한과 중공이 이렇게 그런 끼리 뭉친다. 이 말은 뭡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런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영들이 물러갈 때에 이 공산당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마음껏 우리가 여호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게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다윗이 앞에서도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전쟁을 다윗이 좋게 보였지만 이들이 그것도 이제 일어난 이들도 다 물리치고 하겠다. 그래 우리가 오늘은 잘못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악인들의 혈액까지도 끊어버려서 이기게 하신다는 교훈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총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나눌 자들에게만 은총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소멸해 주셔서 다윗 시대처럼 악인들이 뭉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미사와 고나스의 주